6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472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할까요? 제가 먼저 12절을 읽고 마지막 23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주중 예배 시간이죠. 제가 지금 연달아서 계속 이렇게 연이어서 지금 강단에 서고 있는데요. 2주 전에 야베스의 기도를 통한 축복의 원리에 대해서 금요기도에 참석하신 분들은 그 성경적 복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은 그 복을 우리가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 영적인 본질, 영적인 기본으로 돌아가서 위기의 때에 우리가 온전한 복을 붙들고 그것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가? 역시 주제는 복이겠죠. 그러면 이 복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누릴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 복이 무엇이고 그 복을 유지하는 게 무엇인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이제 그 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고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에 근거한 어떤 그런 성찰 또 고찰을 우리가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1절에 보니까 유명한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들어봤을 법한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우리 한번 11절 한번 볼까요?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본문 바로 앞장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오베데돔이 어떤 사람인가? 여호와의 궤를 맡아서 3개월간 관리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 3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그 온 집에 복을 주셨다. 이렇게 나타나 있죠.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3개월 동안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맡아서 보관했을 뿐이었는데 이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물론 뭐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지만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어떤 예뻐하심,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어떤 그런 복을 주고자 하시는 어떤 긍휼과 자비의 마음, 그걸로는 뭐 안 될 게 없겠죠. 누구도 막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뭘 했길래 오베데돔이 이러한 복을 받았을까? 참 여기에 대한 궁금증을 우리는 지울 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 성경적 복이 정말 우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적 복을 사모하고 그것이 필요한 걸 우리가 아는 이상 이 복이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복이 무엇인가? 그러면 오베데돔은 무슨 복을 받았는가? 3개월 동안 법궤 보관한 다음에 받은 복, 그것이 역대상 26장 4절 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역대상 25장 4절 5절입니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느다넬과 사갈과 떨지,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나타나 있죠.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8명의 아들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어서 8절도 한번 볼까요? 26장 8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딱히 복같이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기 지금 색깔 칠해놨습니다. 능력이 있고 직무를 잘 수행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요즘 같은 그 취업난이 심각한 시대에 아들과 그 자손들 총 62명이 안정된 직장을 얻었다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죠. 무슨 떼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어떤 인생이 막 일취월장해가지고 막 성공의 가도를 달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 앞길이 잘 인도함 받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걸로 3개월 만에 그 집에 큰 복을 받았다는 좀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죠. 이거는 우리 주변에서도 종종 있을 수 있는 그 정도 복의 수준 아니겠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미 성경적 복의 원리, 성경적 복, 성경이 얘기하는 복에 대한 어떤 정의, 뜻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물질의 복, 재물의 복, 건강의 복, 출세의 복이 아니라는 것쯤은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복이 아니라는 거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베데돔이 받은 이 성경에 쓴 이 복은 어떤 복일까? 그것은요, 다름 아닌 지금 역대상 26장에 쭉 열거되어 있는 이 이름 중에 유독 오베데돔의 아들들이 복을 받았다라는 이 표현이 유독 두드러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지금 어떤 명단이냐면요, 여호와의 성전, 장막, 여호와의 예배를 돕는 문지기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더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궁금증이 자아내어지는데요. 그건 뭐냐면, 아니 여호와의 문지기인데 무슨 복을 받아? 문지기 정도 하려고 수의 아니에요, 수의하는데 그 8명의 아들과 그 자손들이 수의 좀 했다고 이 명단에 올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 이름이 300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우리 안에서 회자되고 있는 이 놀라운 복은 무엇에 근거했는가? 이 오베데돔의 복이 그 아들들과 그 손자들에게 대대로 흘렀다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유능해서, 탁월해서, 직무를 잘 수행해서 정도가 아니고, 성경적 복, 오베데돔이 받았던 너무나 큰 복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복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 무조건적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복의 원리입니다. 다시요, 복 중에서 으뜸되는 복,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복입니다. 택함 받은 복이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 복 받았어요 하는 건 어떤 복이 되겠어요? 어떤 복이 되겠어요? 자, 우리가 교회 성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택함 받은 성도가 우리라고 했을 때 다 복 받은 건 맞는데, 특별히 그러면
유독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 집사님은 복을 받았어요 하는 것은 어떤 복이 되겠습니까? 정말 큰 복. 그 복은 다름 아닌 뭐예요? 오베데돔이 받았던 이 복이겠죠. 그의 자손들이 대대손손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결론 하나 우리가 발견해냅니다. 복 중에 제일 큰 복이 무엇인가? 대대손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며 나아가는 자손들이 많은 그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거 좀 복을 너무 축소시키는 거 아닌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 물론 감사하고 좋은 일이고 복의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좋은 직장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수련회 안 가고 교회 예배를 가야 될 시간에 학원을 가고 그래서 실력을 쌓아서 좋은 대학, 명문대학 들어가고 정말 유수한 기업에 들어간다 한들 그 자녀가 하나님을 모를 때 절대로 그건 복이 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을 키울 때 가장 우리가 흐뭇하고 기쁘고 감사하게 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저 녀석이 그래도 그 바쁜 와중에서도 예배를,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를 최우선으로 알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구나. 그것을 확인할 때 스스로 이렇게 정의해도 됩니다. 내가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복을 내가 듬뿍 받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자화자찬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이 제 드린 이 말씀이 성경에 근거했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제가 조금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게 왜 복이냐면요, 처음에 인류에게 복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남녀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였습니다. 이게 복이었습니다. 이 지인의, 하나님의 지인의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가운데서 영의 눈을 들고 영의 지혜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살게 될 때 이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아름다워지겠죠. 지상 천국이 되겠죠. 그것이 에덴 동산의 처음 출발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자녀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 자녀가 대대손손 영원히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녀가 대대손손 그 신앙의 계보를 받아서 이어가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100년을 못 살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좋은들, 아무리 정말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불살라드린 등 단 1세기를 살지 못한 우리의 짧은 인생이 영원히 이 약속을 이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결국 어디서 확장이 되는가? 한 가족으로부터 다시 또 출발을 합니다. 그렇죠? 창세기 12장에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어때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대라는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집안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이 어디까지 확장이 됩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 한 200여만 명이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가족 단위에서 이제 민족 단위로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이 확장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코앞에서, 가나안 입구에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모세의 고별 설교, 신명기 28장에서 그 유명한 복장 아니겠습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렇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어딜 가서든지 복을 받고, 네 밥그릇이 복을 받고, 뭐 그냥 다니는 데마다 다 복을 받는 그 복장인 28장을 어떻게 처음 서두에서 시작하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네가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월등한 나의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속썩이고 그렇게 반항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가나안 입구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의 변치 않는 무조건적인 복이라는 겁니다. 은혜죠. 그것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어떻게 바뀝니까? 이렇게 바뀝니다. 산 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데뷔 설교를 하십니다. 자, 우리 예수님 공생이 시작하시고 나서 처음으로 산에 사람들 가득 모아놓고서 산상설교 첫 마디가 무엇이었는가?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시작하십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복을 언급하십니다. 근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면 다 천국을 들어갈 수 있고 천국을 이 땅에서 소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설교 마지막 결론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언급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나라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이제 민족을 초월해서 모든 지구촌 전체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내가 직접 선택할 거야. 내가 불러서 내 민족 삼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너희들은 그 나라에 있다는 것 자체를 복으로 알고 그 나라만 구하면 돼. 그 나라에서 떨어지지만 않으면 돼. 그 나라에 소속돼만 있으면 돼. 그러면 너희들이 그토록 필요하는 그 모든 것들 내가 다 채워줄게. 이 약속입니다. 그게 그 유명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 약속입니다. 즉 복이 하나님 나라로 구체화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갈게요.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이 분명하다면 우린 이미 뭐한 사람들이에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이렇게 내가 복이 없지? 내가 왜 이렇게 박복하지? 절대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이상 우리는 충분히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자, 본론적으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복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아 복받은 우리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복을 어떤 형태로 누릴 수 있어요? 만사형통?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시는 거? 매번 은혜 주시는 거? 이걸까요? 네, 다 맞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그것이 일어나는 현장, 그것의 출발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1절입니다. 자, 본문 21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렇게 나타나 있죠.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이렇게 다윗이 미갈 앞에서 고백합니다. 자, 여기서 똑같은 원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여호와 앞에서 뛰논다는 표현을 썼을까요? 이 뛰논다는 표현은요, 이런 표현입니다. 정말 기뻐서 주체할 수 없는 반응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막 우리가 너무 기쁘면 막 야호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렇죠? 너무 기쁘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박수를 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어떤 너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에 의한 반응을 얘기합니다. 뛰놀리라. 근데 그 반응이 무엇 때문이었다고 지금 다윗은 얘기해요? 당신의 아버지인 사울의 왕조를 버리시고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아무 능력 없고 자격 없는 나를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높은 자리, 가장 지존의 자리에 나를 세우셨다는 것, 이것 때문에 자기는 감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나는 뛰논다는 겁니다. 자, 6장 5절도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본문은 아니지만 6장 5절. 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5절.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자, 저기 제가 색깔 칠해놨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와 뛰놀리라가 동일한 말입니다. 원어적으로 똑같은 표현을 썼습니다. 주체할 수 없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을 악기가 됐든 노래가 됐든 어떻게든 겉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자, 이것을 우리 두 글자로 오늘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를 예배죠. 예배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이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복, 참 복,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누리는 복은 어디서 출발하는가? 샘물도 기원이 있죠. 콸콸콸 샘솟는 어떤 마중물이 됐든 물이 처음 샘솟아서 그것이 모든 마른 땅을 적시고 결국 바다로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도 그렇게 출발해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적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영역 바깥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복의 영향을 미치죠. 그 출발이 어디라고요? 예배랍니다. 예배. 하나님 앞에서의 그 예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이 아리송한 표정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를 복이라고 생각하기가 선뜻 와닿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뭐 오늘도 예배드리고 뭐 주일도 예배드리고 금요일도 다 예배드리고 심지어는 가정 예배도 매번 드리는데 뭐 이게 큰 복이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물론 의식적으로는 복이라고 여기실 겁니다. 아, 그래 내가 복 받았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복 아니겠어? 참 감사한 일이지. 의식적으로는 그렇게 여길지 몰라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복이라는 이 단어를 떠올릴 때 막상 그려지는 그림이 예배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가 뭔가 좀 자각적인 분석을 해야 돼요. 나의 예배와 이 복과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을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배가 진정한 복으로 와닿지 않는 이유가 뭘까? 왜 나는 예배를 드리는데 왜 내 삶은 복받은 삶하고는 좀 무관한 삶일까? 왜 근심과 걱정이 예배를 드리는데도 복을 받았다면 이게 다 해결되고 좋아져야 되는데 왜 나는 계속 이러고 있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진단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가로막고 있다는 거죠. 자, 그게 뭔가? 자, 쓰실 분은 쓰세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보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예배를 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보통 얘기하죠. 너 어디 가? 아, 나 주일날 예배 보러 가. 그러죠. 예. 그 표현보다는 조금 더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그냥 예배를 보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20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자, 본문 20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자, 지금 미갈이 어디 있습니까? 법궤가 지금 예루살렘 시내로 쫙 들어오고 있어요. 3만 명이 지금 악기를 연주하면서 지금 엄청난 퍼레이드가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다윗은 신나서 막 춤을 추고 있습니다. 기뻐 뜁니다. 근데 멀리 창가에서 지금 바라보는 한 여인이 있어요. 누굽니까? 그의 아내 미갈입니다. 자, 이 미갈은 그 엄청난 영광스러운 퍼레이드에 지금 들어가서 합류해서 동참합니까? 아니면 멀리 서서 보고만 있습니까? 보고만 있다는 것이죠. 방관적인 자세로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큰 문제점이 있는 것이죠. 예배에 앉아 있다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다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내가 찬양대원으로서 찬양을 드리고 앞에 싱어로서 찬양을 하고 기도 순서를 맡고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방관자로 남겨질 수 있고 방관자로 전락할 수 있는 소지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예배를 보는 것으로 끝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수가성 여인하고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왜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했을까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이 유다 사람들이 아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배 출발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인간 중심적 예배였습니다. 자기를 살리기 위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어떤 보호막처럼 예배를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예배의 동기가 그랬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도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6명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6명의 남편이 있었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6명의 남편을 바꿔가면서 자기의 인생을 바꿔보고 싶었던 거예요. 부자 남편도 만나보고, 좀 책가방끈 긴 남편도 만나보고, 좀 인격적인 남편도 만나보고 해본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이 여인이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복을 찾아 헤매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중심으로 지금 파고들고 계신 거예요. 그 여인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지금 건드리고 계신 겁니다. 너는 모르는 걸 예배하고 있다.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예배를 보고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결국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는 겁니다. 왜 내가 여기 앉아있고, 예배가 왜 존재하고, 예배자로서 나는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대감으로 나와야 되는지를 모르고 떡하니 그냥 앉아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거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배의 존재와 의미를 모르니 예배의 주체 되시고 주인공이 되시는 하나님이 보일 리 만무합니다. 하나님이 느껴질 리가 만무합니다. 그럼 뭐만 보이겠습니까? 겉에만 보여집니다. 아, 오늘 사람들이 많이 왔네. 의자가 좋네. 예배당이 멋있네. 오늘 목사님 양복과 넥타이가 깔끔하니 마음에 드네. 근데 머리 스타일은 좀 마음에 안 드네.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야말로 보는 예배가 됩니다. 그 영적 깊은 곳에 흐르는 은혜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도 많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래도 저는 최소한 여기 지금 수협에 나오신 분들은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 갈망이 있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젊은 세대와 다음 세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엄마 아빠가 닥달했거든요. 어려서부터 그냥 교회 가라고. 물론 그것도 머리 크면 안 갑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닥달해가지고 습관화시켜서 그냥 그래도 20살 되기 전까지는 중고등부 예배까지는 그냥 앉아 있습니다. 왜요? 엄마 아빠가 싫어하니까, 용돈 끊는다 하니까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무엇인가? 보는 예배, 하나님을 모르는 예배, 습관적 예배, 몸뚱이만 나와 있는 예배. 왜 그것이 시작되었는가? 왜요? 믿음의 계보가 끊겨버렸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계보가 끊겨버리니까 내가 왜 여기 앉아 있는지를 모릅니다. 내가 누구를 향해서 찬양을 하고 누가 나한테 말씀하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쉬운 설교를 해도 못 알아먹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 얘기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졸음이 밀려옵니다. 굉장히 가시방석같이 힘듭니다. 예배의 기쁨과 만족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미갈이 사울 왕의 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 왕은요, 그 영광스러운 이스라엘, 그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그 민족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사울을 선택하셨습니다.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가 제일 약한 지파였고, 그 중에서 제일 작은 집안, 별 볼 일 없는 집안의 기스의 아들이었습니다. 사울이 내세울 만한 건 허우대밖에 없었습니다. 키 좀 크고 잘생기고 준수했겠죠.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무조건적으로 택해서 세웠다는 건 그게 뭐예요? 복이라는 겁니다. 그는 이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복을 어떻게 누릴지를 모르다 보니까 법궤가 그의 40년 이스라엘 왕국 치세 동안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언급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40년 세월이 4번 바뀌는 그 기나긴 시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그냥 법궤는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딸 미갈에게 법궤의 의미와 하나님의 임재와 그 복을 사울이 설명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미갈이 깨달을 리가 없겠죠. 그러니 이렇게 다윗의 그 춤추는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조소하는 미갈의 모습은 여러분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윗을 보십시오. 우리 20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 20절. 자, 보세요.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이것이 다른 겁니다. 이것이 천지차입니다. 다윗은 무엇을 알고 있었는가? 이 복의 흐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베들레헴 그 이세의 아들 별볼이 없는 양치기인 나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가장 지존의 자리까지 올리신 이 놀라운 복, 이것은 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의 그 예언과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그는 신실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가족에게 전수해야 돼요. 왜요? 자기는 영원히 여기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에게 전수하길 원했어요. 그래서 그 퍼레이드가 다 끝난 다음에 그는 부랴부랴 올라갑니다. 왜요? 가족에게 이 법궤가 무엇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복이 나에게 어떻게 임했는지를 설명하러 가는 겁니다. 축복하러. 이게 다른 겁니다. 성공적인 예배는 무엇인가 하면요, 결국 그거예요. 당대에 예수 잘 믿는 사람 많습니다. 당대에 정말 헌신한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당대에 존경받는 신앙인들의 그 자손들이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을 놓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목회자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죠. 목회자 자녀라고 그 자녀들이 전부 다 신앙생활 잘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네노라는 국내의 유명한 정말 존경스러운 그런 영성파 목사님들의 그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뒤를 따라 살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다윗의 이 마음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고자 하는 그 마음, 그거라는 것이죠. 그 예배는 계속 그래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단언컨대요, 오늘 드리는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가 되면요, 그럼 당연히 나오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그 은혜를 부여잡고 그대로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남편과 자녀들과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남편과 자녀, 그 가족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눠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연장이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그 복은 멈추지 않고 면면이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것이죠. 예배가 복으로 이어지지 않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또 적을 분은 적으세요. 예배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또 좀 어려운, 또 복잡합니다. 예배 우리 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해요. 근데 예배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설명이 6장 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6장 5절 한번 볼까요? 자, 6장 5절 다시 가봅니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다윗은요, 자기의 방식으로 정말 하나님을 잘 영접하고 싶었어요. 법궤를 잘 모셔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동원하고 모든 악기 다 동원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들여오고 싶었어요. 그런데 우리 알고 있습니다. 법궤를 어디다 실었어요? 레위 지파가 매야 되는데 새술에 아주 이번에 새로 만든 정말 멋진,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금으로 치장한 그런 멋진 트럭 같은 데다 실었던 것 같아요. 값비싼.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소가 뛰면서 벗개가 흔들리자 우사가 잡고 바로 우사가 직사합니다. 자, 여기서 다윗이 충격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의 흐름을 막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지, 시간 맞춰서 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못 가면 그냥 내가 인터넷 열어서 예배 드릴 수 있지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충분히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 예배로는 어떤가? 예배는요, 내가 원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불러주셔서 그 부름에 의해서 온 사람들이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르죠. 내가 원한다고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언제 알았냐면요, 작년 이맘때였습니다. 작년 이맘때 제가 교회를 못 나왔습니다. 사고 때문에 병원에서 있는데 그때 깨달았어요. 심지어 코로나가 창궐할 때 아무도 이 예배당에 오시지 못할 때 그때도 저는 예배를 이 본당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을 정말 몇 번을 경험하고 나니까요, 그때 깨달았어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야만 가능한 것이구나.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 너무나 큰 복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때 여기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에서 우리는 어떤 작업을 하는가 하면 우리를 벗는 작업을 하고 우리의 방식을 내려놓는 작업을 예배에서 시작합니다. 왜요? 부름받은 존재니까, 초청받은 존재니까,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니까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특히 예배 인도자들이 빠지는 심각한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특히 설교자들, 목회자들. 그건 뭐냐면 예배를 자꾸 서비스하려고 합니다. 물론 서비스 필요합니다. 더운 날 에어컨도 틀어야 되고 또 아이들 위한 사무실도 잘 마련해둬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예배의 중점이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자꾸 얻어가게 하려고 하고 무엇인가 자꾸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다 인위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정한 예배, 복된 예배로 세워질 수 있는가? 다른 게 아닙니다. 예배자 모두가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질 때입니다. 부름받은 연약한 자격 없는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는 그 감사와 그 겸손함이 결국은 예배를 회복시키고 성공적인 예배로 이끄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방식의 율법적 예배가 됩니다. 완벽한 예배 될 수 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물 흐르듯 잘 흐르는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칫 내 스스로 내 자신이 먼저 예배자로 서지 않는 한 그 예배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수가성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지금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는 누구의 입장이에요? 유다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유다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정통이야. 우리가 성골이야, 진골이야. 너희들은 아니야. 너희들은 가짜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우리의 방식으로 예배드리는 것만 하나님이 받으셔라는 오류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뒤이어서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요 어떤 특별한 예전적 순서 없이 열린 예배로 그냥 필요에 의해서 막 그냥 자유롭게 드리라는 그 예배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막 이끄시는 대로 그냥 막
질서 없이 드리라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드린다는 예배, 복잡한 설명이 있을 수 있지만 간단히 함축해서 말씀드리면 열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 열린 마음으로 드려진 예배를 드려보신 분은 알 겁니다. 자, 저 문에 들어오기 전부터, 아니 집에서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품을 때부터 어떤 마음을 갖는가? 오늘 찬양부터 말씀으로 기도해서 모든 부분에서 내가 은혜를 받고 싶다, 내가 은혜를 받으리라 라는 그 마음 하나로 나왔다면 여러분, 눈빛이 다릅니다. 예배에 임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모르는 찬양에 나와서 힘들다고요? 아니요. 제가 미국에서도, 미국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려보고 남미의 브라질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려봤어요. 언어가 익숙하지 않은 때였습니다. 영어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알아들을 방법이 없어요. 음정도 처음 듣는 음정, 그리고 영어도 저게 뭔 말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영어 찬양을 하는 건데, 그때 제가 제 마음에 결단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언어와 문화와 모든 환경을 초월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그들 마음에 계신다고 한다면 내 안에도 내주하시지 않겠는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하나가 딱 보였습니다. blessing, grace, savior, 이런 말들이 들어왔어요. 자, 이게 뭘까요? 축복, 은혜, 그리고 구원자. 제가 알 수 있는 단어 몇 개 안 됐습니다. 그 뒤에 딱 띄워지는 그 가사를 띄우는데, 근데 여러분, 주체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합니다. 주체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쏟아놓을 때 반드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언제나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고 불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그것을 다윗 왕이 했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14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베에봇을 입었더라. 여러분, 베에봇은요, 제사장이 입는 에봇이기도 하지만요, 예전을 수행할 때 예전을 수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유니폼처럼 입었던 옷이 에봇입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지금 에봇을 입었어요? 왕이 에봇을 입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역대 그 어떤 왕도 에봇을 입지 않았습니다. 왜요? 왕의 왕복, 이 용포는 왕의 권위를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왕의 신분, 위치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을 벗어 던지고 에봇을 입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왕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한 겸손한 백성으로 선 겁니다. 한 겸손한 예배자로 다윗도 선 거예요. 그때 비로소 다윗은 예배 드리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섰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 반응 다 각양각색일 수 있습니다. 여러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가?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내가 이 은혜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겠는가? 라는 겸손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반응합니다.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박수를 치기도 하고 손을 올리기도 하고 감사와 찬양을 연신 내뱉기도 합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든 예배마다 나타나는 이런 복된 믿음의 반응이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복과도 그 어떤 부귀영화도 견줄 수 없는 이미 놀라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그런 복을 받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 바로 이 예배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